6월, 7월 2달 동안 성도의 양육편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째 주일에는요, 교회에서도 갈등은 있더라, 그걸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사회나 이 회사나 가정이 갈등이 없는 건 아닌데 교회까지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사탄이 있는 이상 세상 끝날까지 갈등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는 사람에게 상처받는 갈등이 더 오래 가더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에게 시비거리 같은 것은 더 이렇게 재수없는데 그럼 끝나요. 그런데 가족으로부터 오는 상처 오래 가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 갈등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그러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때로는 제가 반갑다고, 집사님 반가, 그럼요, 목사님 성질 낸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성격이 조금 이렇게 목소리가 큰가 봐요. 그러니까 반갑습니다. 반갑네. 여러분, 우리가요, 아는 사람과 기대하는 사람의 상처와 갈등이 더 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사람을 만나고 우리가 감정을 처리한다, 물론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가 점검과 회복을 해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직분을 어떤 사람들은 그 직분을 사명으로 생각하지 않고 명예로 생각한다. 그리고 그 직분 받은 것에 대해서 충성하기보다는 따지기 좋아하고 권리를 주장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다음 주에도 우리가 감사주를 지킵니다마는 성도들이 언제부터인가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너무너무 우리가 된다, 그것보다는 감사가 없었어요. 요구가 많아져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어디 직장이나 가정을 할 때도요, 언제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 세상적인 의식, 내 자존심, 그걸 많이 생각하더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언제나 우리가요,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멸관을 보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점검하고 회복되는 성도들이 어떻게 그것이 나타나느냐? 그것은 말로 나타나요. 우리가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성도들의 정체성을 다시 보면요, 성도들은 첫째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백성이 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살면 안 돼요. 나 구원받았다고 하는 게 아니고 성도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해야 된다. 그러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말로 나타나요. 물론 교회 봉사도 잘합니다, 찬양대도 잘합니다,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봉사하다가 말 한마디 거칠게 해버리면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마음을 닫아버려요. 마음을 닫아버려요. 자, 그래서 우리가요, 이 정체성에 대해서 보면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건 우리가 보면요, 빛과 소금을 해야 되고요, 성도의 소금과 역할을 말로 하면은요,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한번 어느 시대를 보십시다. 친구가 있어요. 너 중간고사 시험 좀 많이 했니? 그러니까 아니, 책 한 번도 보지 않았어. 또 그러니까 다른 건 이제 어머니가 너 이번에 볼 시험에 합격할 자신 있니? 아니요, 그냥 재미로 봤어요. 또 사업하는 사람들이, 창업자 방목이 그랬습니다. 요새 형편이 어떻습니까? 형편이 어쩝니까? 죽수죠 뭐.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 언어가 되게 부정적이고 거칠고 또 보면은 굉장히 뭐 어쩝니까? 안 된다, 죽겠다, 미치겠다, 부정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누가? 성도들도 그런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다시 말할게요. 성도가 은혜 받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게 뭐냐 그러면은 말이 먼저 나타나요. 그 성도가 정말 은혜 받은 성도인가 보면 그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말을 들어보면. 자, 우리가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십시다. 첫째는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이루게 됐느냐. 자, 로마서 10장 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어떻게 한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은 것이 첫째 어디서 시작하느냐? 말부터 시작돼요. 말부터. 그래서 우리가 말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구원까지도 돼요. 그렇게 말이 중요해요. 그렇게 말이.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따라서 천국 가고 지옥 갈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리고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구원에 어떻게 하면 이뤄요?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말이 중요합니까? 얼마나 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인격을 바라봐요. 누가 그랬어요? 사람이 다치면 병원에 치료받으면 몇 달 가면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에 상처받으면요, 평생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해요. 어떤 장로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 말고 우리 교회 장로님이 그랬다면 내가 안 해버리지. 어떤 생일잔치 갔습니다. 생일잔치에 탁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고 거기서 잔치를 탁 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고기를 딱 내놨는데 그 장로님이 싹 드시면서 빌어먹을 고기는 이것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런 고기는 안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분이 영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가만 좀 있지. 그냥 준 대로 먹지. 뭔 또 한다고. 이 고기 같은 건 빌어먹을 고기라고 또 그래요. 그 집사님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버린 거예요. 이렇게 중요해요. 이렇게 중요해요. 자, 그리고요, 사람에게 몸이 배라면요, 배, 몸이 배라 그러면은 혀는 무엇과 같으냐? 야고보서 3장 4절 5절입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간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 하나로 사공이 뜻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큰 배가요, 어떻게 움직이냐? 그 키 하나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키 하나로. 그러면서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한다. 이 혀 하나 가지고 이 사람의 인격을 알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불을 태우는가. 그 작은 불빛 하나가요, 성냥개비 하나가 온 산을 태워버린 것처럼, 아무리 그 사람이 옷을 잘 입고 핸섬 보이가 되고 뭐 미스 코리아가 되고 말한 개떡같이 하면은요, 그 사람 인기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말을 조심해야 돼요.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아이고, 집사님 이쁜데 오면 얘기가 탁 젖어버렸네. 아이고, 그래, 눈이 확 쳐졌구만. 그냥 또 그 말까지는 하지 말지. 또 쳐졌다 그럽니까?
그는요 아시다시피 자기 입에서 나오는 실로 자신이 들어갈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떤 집을 짓고 있느냐,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어떤 말을 하고 있냐. 잠언서 6장 2절은 뭐냐면은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너가 잡히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잡히게 되었다. 네 번째는 뭐냐 그러면 잠언 기자는 어느 색을 어떻다 그랬느냐. 잠언서 18장 20절이 말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20절 시작.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열매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운세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그가 배부르게 됩니다. 그가 배부르게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누구나 자신의 말에 그 언어 생활이 환경을 조성해요. 부정적인 말을 하다 보면은 그 쓰디쓴 열매를 맺게 돼요. 긍정적이고 축복하는 말 하면요 그 사람에게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21절에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로 먹으리라. 죽고 사는 자에 어디가 달려있다고요? 혀의 열매로 달려있다는 거예요. 혀의 열매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어떤 성도들은요 딱 만나면은 할렐루야, 어떤 성도들 딱 하면은 그래버려요. 못 본 척이 그냥 껄끄럽다고, 안 만나면 좋겠다고. 어떤 성도는 보면 반갑다 악수를 그렇게 오토방정 탔더라 그때는 반갑습니다. 어떤 사람은 못 본 척이요.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말을 많이 해요. 전도서 10장 14절 말하냐면은 우매한 사람은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해서 탈이 많이 나요. 말을 적게 하면 사람도 조금 어째 사람 좀 그런다 그래도 좀 시비거리는 적어. 근데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할 일 없으면 남 흉가, 남 흉봐. 말을 많이 하다 보면 할 말 없으면 남 흉가. 아이고 오늘 찬양대 보니까 누군 자고 있네. 그 또 이렇게 우리 성도들 보니까 어메 세수도 안 했나 이렇게 얼굴이 찌그러졌어. 말이 그렇게 중요해요. 또 잠언서 15장 2절은 미련한 것을 자꾸 쏟아내요. 안 할 말을 해요. 잠언서 29장 11절은 뭐랍니까? 노를 다 드러낸다 그랬습니다. 요즘 말합시다. 더럽게 성질머리 나쁘다는 거예요. 그냥 성질만 내고. 그러니까 말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딱 보면 먼저 좀 멍청해야 돼. 먼저 웃어줘.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돼.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말을 사용해야 되느냐? 첫째는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8절 읽어보십시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그랬어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힘들지 않아요. 나를 저주한 사람은 덤버부려야지, 성질 내부려야지. 근데 주님 뭐라 그러냐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 너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요 바울은 로마서 12장 14 이렇게 했습니다. 또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어떻게 하라?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한 차원에서요 다윗은
이 시편 107편 17절 18절 이렇게 씁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저주라니까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어떻게 했다? 멀리 떠났다는 거예요.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몸속에 탁 돌아가며 기름같이 그 뼛속으로 어떻게 했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들어갔다는 거예요. 좀 어쩔 때는요, 사람한테 참 성질나요. 그래도 오늘 주님 뭐라 그러냐? 성도들이라고 하면은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저주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요, 선한 말을 하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뭐 같다? 꿀송이 같아서.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는 어쩐다? 달고 뼈에는 양약이 된다는 거예요. 양약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에베소 4장 29절에 그래서 뭐라냐면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참,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운 대로 말을 잘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사실 그렇게는 할 수 없지만 하루 종일 우리가 다니면서 말했던 것을 녹음시켜 왔어요. 품이 없고 가치 없고 욕짓거리 많이 하고 사랑의 교회 성도들만 빼고 좀 쓸모가 있는 말이 적어요. 상처 주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저는 좋은 의도로 말하는데 가장 성도가 상처를 많이 받은 것은 성도들에게 좀 기분 나쁜 말 들었을 때도 있지만 목사님이 좀 안 좋게 말하면 그게 상처가 오래 가더라고요.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참 많이 참고 천사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 맞다 그 말이 그 말이. 어쩜 그렇게 잘하냐는 거예요. 목사님이 한번 인상 써버리면요, 그 사람 핵폭탄 맞은 거예요. 그때부터 목사님 째려봐. 야, 목사님 저거 나 피해.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저주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되도록 보면 제가 조금 2% 부족한 좀 많이 웃어주잖아요. 2% 부족해서 웃어주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나 성도들의 모습이 미소가 나와야 됩니다. 인상 쓰지 마셔. 인상 쓰지 마셔. 근데 제가 조금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고치려고 해요. 엊그제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8명 모였다 그랬잖아요. 근데 한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언제나 인상이 굳어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철렁했어요. 아,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보겠구나. 목사님 어때 기분 나쁜 일 있어요? 아니요. 아니 여러분께 기분 나쁜데요. 예, 여러분,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무엇을 하여?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무엇을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그러므로 우리는요, 비판하지 말고 선한 말 하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고 남을 용서하면 우리가 남을 용서를 받을 것이다.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는요, 사랑으로 말하고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냐면 마태복음 5장 20절에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이것은 그 비난하고 욕하는 거예요. 헬라말로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돼요. 세상에, 미련한 놈이라 하면은 지옥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워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거 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에베소 4장 29절에는 아까 읽었습니다만 무릇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너 입 밖에도 내지 마라, 그렇게 했잖아요. 너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솔로몬 그러한 차원에서 뭐라 그러냐, 그의 아내를 가리켜서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의 눈 염소떼 같구나. 아가서 4장 1절에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사랑스러운 말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요 교회 다니면서요 집사님 만나서 내가 참 행복해 그래야지, 집사님 만나서 나 쪽박 쳤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끼리 만나서 다 같이 행복합니다. 그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성도끼리 만나서 행복해야 돼요. 성도끼리 만나서 우리가 정말 힘이 되어주는 말 해야 돼요. 그래서 뭐라냐면은 때에 맞는 말 하는 것은 은쟁반의 금사와 같다 그랬습니다. 참 자문스럽게 나오세요. 그렇게 좋은 말이에요. 때에 맞는 말은, 적당히 잘 해주는 말은요 은쟁반의 금사와 같대. 우리는 오늘부터요 정말 말하는 법도 좀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축복의 말 해야 됩니다. 격려 말 해야 됩니다. 그에게 힘이 되는 말 해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계속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말했습니다. 자, 잠언서에도 말했고 다 지나가고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거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빈병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뭘 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틀린대요. 불평 불만 있으면 그 사람은 그것밖에 안 돼요. 꿀차를 여면 그것은 꿀병이 돼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사랑을 담아야 됩니다. 사람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힘이 되는 말로 들어야 돼요. 그거 들어가 있어야 돼요. 빙산은 뭐라냐면 얼음이 딱 있는 그 바다에 가면요 빙산은요 그 뭉치는요 90%가 밑에가 있대요. 조금 나오는 것은요 10%밖에 안 나있대요. 우리 마음속에 진짜 가려져 있는 모습이 뭐냐, 진짜 가려진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가나안의 정탐꾼에 보면 민수기 14장 그랬잖아요. 모세가 12명은 그 가나안 땅 정탐했는데 10명 뭐라 했습니까? 부정적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가면은요 우리 마치 메뚜기 같다, 우리는 죽는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아닙니다, 갑시다, 저들이 밥입니다. 근데 이상해요. 그렇게 해서 가나안을 갔는데 거기에서요 결국에 다 가나안 가기 전에 광야에서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죽어요. 말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을 걸레 씌우리라.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자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자꾸 말에 자갈을 세워서 말을 조심해야 되고 적게 해야 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6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 났느니라. 말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뭐냐? 성도라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복받을 성도들은요 복된 말 해야 돼요. 긍정적인 말 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새롭게 긍정적으로 일어서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